우리 옆에 뒤에 사람 이렇게 한번 얼굴 한번 쳐다봅시다. 누가 오고 누가 못 왔나, 내 목원들 왔나 또 한번 보고, 우리 눈으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얘네들은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면 다시 눈으로 인사. 반갑습니다. 시작. 반갑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성경 없는 사람들은 화면을 쳐다보면서 로마서 15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짧으니까 세 절을 또박또박 함께 다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더 크게. 시작.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들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27절만 다시 시작.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굿뉴스. 오늘 주일 예배 2부로서 장학일 목사님 대신 설교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이 1, 2부 예배 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청년부만 좀 올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인할까 봐 기분 나쁘니 청년부 설교, 청년부들하고 같이 함께 우리 계획하는 일들, 물론 우리 김대희 전도사님 또 우리 윤숙정 원사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 7월 마지막 주일 오늘로서 다 지나갑니다. 우리 8월서부터 화이팅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목사님이 청년부 설교만 별도로 이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작년부 설교하고 1부, 2부하고 상관없이 시리즈로 쭉 설교할 겁니다. 오늘은 그냥 단편 설교로 어른하고 똑같은 설교가 아니라 어른하고 내용 컨셉은 똑같은 겁니다.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제목이 다 같이 시작. 축복과 책임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축복과 책임이에요. 이거는 뭐와 똑같냐면은 여러분들 실과 바늘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뭐만 생각하냐면 복에 대한 것만 생각합니다. 복 싫어하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우리 복 받자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우리가 열심히 사는 이유는 다 뭐예요? 복 받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그 복의 개념이 뭐냐라고 얘기할 때는, 무엇이 복이냐라고 할 때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뭐니 해도 머니다. 뭐니 해도 머니다. 돈이다. 여기에 다 필이 꼽혀 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보세요. 돈이 많아도 불행한 사람은 엄청나게 많다. 돈이 많아도 정말 불쌍한 사람들 많아. 자기도 알아. 내가 가진 돈은 많지만은 참 불행하다는 거 알아. 그래서 돈이라는 것이 복의 척도는 될 수가 없구나. 지금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다 안다. 그래도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목사님이 경험한 건데, 내가 경험했다는 것이 아니라 통계와 자료들을 보면은 미국의 복권, 로또라고 얘기하죠. 한국하고 비교가 안 돼요. 막 9천억, 8천억, 5천억 이렇습니다. 한 번 맞으면은.
근데 그거 맞은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를 조사해 본 순간 여러분 비참한 거 많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적어. 왜냐? 그렇게 금액이 크지 않아. 3,650만 달러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건 몇백억 몇천억이에요. 거기에 세금이 거의 반이 잘려져 나갑니다. 세금이 반이 잘려져 나가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그런 돈이 한꺼번에 들어왔을 때 대개 사람들은 정신을 잃어버려요. 그 사람들이 꼭 깨닫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게 해답이 아니었구나. 제일 먼저 뭐 합니까? 직장부터 옮겨버려요. 사람들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 이사부터 갑니다. 자꾸 집으로 찾아오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전화번호를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귀신같이 알아가지고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1등 복권에 맞은 사람들이 당한 굉장히 큰 어려움은 뭐냐면 테러입니다. 납치. 와이프나 애들을 납치해다가 걔를 인질로 너 돈 많은 거 아는데 언제까지 이 돈을 나에게 달라. 불안 속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 뭐냐면 공통적인 것이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겠다. 돈이 많으면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죠? 일단 불안부터 와요. 이거 어떻게 숨기지? 이거 어떻게 감춰내지?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나로 하여금 적당히 복을 주시자. 나로 하여금 적당히 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복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돈이나 명예나 지위나 이런 거에 여러분 딱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이 자살하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 가족들이 지금 여러분 정신병에 걸려 있습니다. 거의 사모님, 애들, 시집 장가 안 간 여러분 딸 거의 정신질환자가 돼버렸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뭐가 잘못됐냐면 나는 젊은 청년들에게 이 돈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애에 대한 이야기 이거를 내가 많이 하고 싶어요. 왜냐? 여러분 시대 때 이거는 농축해놓고 응축해놔야 될 에너지예요. 이거를 잘못 농축하고 응축해놓으면은 이것이 여러분 새거나 폭발할 때 여러분이 진짜 실력 있게 이것을 써먹어야 될 30대 말 40대 가서는 여러분 힘이 없는 거예요. 왜? 30대 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내 안에 말씀으로 딱 다져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청년부들만을 위한 설교를 딱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시리즈로 쭉 설교하고 또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여러분에게 특강을 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젊었을 때 이것을 잘 갖춰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목사님이 네팔 가서 선교사님 전체 수련회 했던 그 나라 선교사님이 찾아왔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한 250명 정도 되는데 그날 한 200여 명 수련회 3박 4일 동안 수련회 동안 목사님이 최선을 다해서 강의하고 맨 앞에서 반주하시던 분인데 참 반주 잘해요. 그런데 그 딸하고 같이 함께 찾아왔어요. 저하고 같이 샌드위치 제 방에서 먹으면서 5분 얘기하고 한 번 울고 5분 얘기하고 한 번 울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그 딸에도 마찬가지. 여러분 진짜 행복이 뭐겠어요? 여러분 정말 행복이 뭡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거라면 여러분 그건 문제 아니야. 돈으로 해결 못 되는 것들이 딱 나타나면은 이거 진짜 스트레스야. 돈으로 해결이 안 되는 거, 인격적인 거, 비인간적인 거 이런 건 돈으로 해결이 안 돼. 탈선하는 거,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거 이거 돈으로 안 돼. 차라리 돈 줘가지고 된다면은 그건 여러분 문제가 아니야. 왜? 꼬다가 해버리면 돼. 나중에 내가 갖고 꼬다가 주면 되는데. 그런데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우리 이 땅에는 많습니다. 그래서 복은 목사님 보세요. 3가지입니다. 이 3가지가 뭐냐면 구약 성경 공부 때 늘 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면은 뭐든지 우리는 이제는 대입시킬 때는 3가지로 대입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면, 그 다음에 혼적인 거, 마음적인 거, 세 번째는 육적인 거. 복은 이 3가지예요. 첫째, 영적인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영적인 복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고 그 코에 뭘 불어넣습니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Living soul. 사람을 흙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그 코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기, 하나님의 기운, 그걸로 훅 하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영이 됐더라.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Living soul인데 이 soul, 이것이 움직이고 생각하고 판단력이 있는 사람은 영적인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동물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이, 우리의 이 living soul이, 이 영적인 것이 깨어 있을 때는 교통이 됩니다. 교통, communication. 교통이 안 되는 것은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는데 하나님하고 주파수가 안 맞아요. 목사님 전화기는 애플입니다. 아이폰이에요. 이거 가지고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얘는 통해. 왜 그렇죠? 미국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 애플이 쏘아 올린 인공위성이 고성능이기 때문에 아프리카 어디 정글에 가도 터져. 커뮤니케이션이 됩니다. 뭐가 맞아서 그렇죠? 주파수가 맞아서 그래요. 나만의 고유한 주파수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아직도 미국 전화기예요. 그리고 한국 번호로 다 바꿔버렸습니다. 미국 통신사에서 쏴주는 거예요, 저에게. 그러면 여러분 뭐가 맞아야 됩니까? 주파수가 맞아야 돼요. 그게 소울입니다. 리빙 소울. 사람은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통합니다. 어느 사람은 여러분 귀신하고 통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신내림 받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사단하고 통하는 거야. 우리는 Holy Spirit, 하나님의 영과 통하게 돼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영은 뭘 먹고 자랍니까? 영은 언어를 먹고 자라요. 육은 밥 먹고 자라는 겁니다. 마음은 뭐 먹고 자랍니까? 듣는 것과 보는 것과 이런 걸로 여러분 마음은 자라요. 영은 언어로 자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이 언어가 내 영을 살찌게 할 수도 있고, 언어가 저속하고 부정적이고 세상적이고 이런 언어는 내가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이 죽고 있는 거예요. 영은 말에 의하여서 움직여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영이 물러가는 거예요. 말을 먹고 영이 굴복하는 거예요. 그 영을 가서 몽둥이로 때려잡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이 뭐냐라고 할 때는 제일 먼저 여러분은 영적인 축복 받아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크게 아멘 하세요. 입으로 시인하여서 여러분이 아멘 할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이 그걸 먹는 거예요. 죽어버리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 말을 먹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근심하게 되는 겁니다. 자꾸 눌리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영적 눌림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 눈이 돌아갔구나. 영적으로 눌렸다는 거예요. 제 초점이 안 맞네. 목사님은 선교사님들을 많이 상대하고 이번 주에도 여러 나라 선교사님들을 만나지만은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데려와요. 오늘도 선교사님하고 내가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자녀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해, 힘들어해. 내가 시원한 얘기 해줬어. 애들 앞에서. 애들이 무슨 죄가 있냐. 엄마 아빠는 선교사의 사명 가지고 갔지만 얘네들이 무슨 사명이 있냐. 그냥 엄마 아빠니까 쫓아갔는데 그 시골의 큰 미개한 땅에서 얘네들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냐.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라.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선교사들이야 기도하고 사명 가지고 정말 불붙는 마음 가지고 그리고 가지만은 애들은 불붙는 마음 가지고 간 거 아니야. 그냥 부모니까 쫓아간 거지.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인 세상의 아니에요. 영들이 그 자녀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여러분 공격하는 거예요. 그 공격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잘 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울증이라 그래요. 스트레스. 의사가 맨날 얘기하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누구는 받고 싶어서 받아?
나는 의사들한테 정말 싸우고 싶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누가 받고 싶어? 그냥 오는 건 어떻게 해?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 스트레스가 영적인 것을 내가 이겨낼 수 있는 항생제, 그 힘이 나한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막 꼽히는 거예요. 그게 꼽히다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여러분 소멸이 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에게 제일 중요한 복은 뭐냐면 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여러분이 딱 깨어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로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해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을 지켜줘? 24시간 여러분이 뭐 하는지 어떻게 하는데? 내가 나를 지켜야 돼요. 영이 잘 되는 것이 복 중에 제일 큰 복임을 믿어야 돼요. 제발 여러분들, 요한 3서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First of all, 모든 것 중에 첫 번째는 네 영이 잘 되기를 바란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다음이에요. 영이 데미지를 받으면 영은 반드시 마음을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영은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했죠. 영은 마음에 담는 겁니다. 마음과 영은 육신에 담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마음이 강건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전부 다 예의 문제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시작하느니라. 난 마음을 못 지키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쟤는 마음을 못 잡았구나. 마음을 못 잡는 것은 얘들아, 시간 쓰는 거 보면 알아. 시간을 어떻게 쓰나 보면은 쟤는 규모가 없구나, 체계가 없구나. 마음이 무너졌어요. 가는 대로 가는 거야. 마음을 잡은 사람은 나를 잡은 거예요. 마음을 잡고 나를 잡은 사람은 여러분, 그것은 내 안에 있는 영을 내가 지켜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이렇게 얘기해요. 내 마음에, 내 영에 임하셔서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성경 공부 시간에, 그래서 성경 공부하고 나면 설교가 다르게 들려. 그 에너지가 나한테 임하여서 내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예수 안에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나한테 임하여서 그것이 내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고 물리치게 해주시고, 믿으시면 아멘. 마음을 지켜야 돼요. 누가 대신 못 지켜줘? 여러분이 이렇게 설교를 같이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내 마음이 와서 꼽히는 사람이 있고, 이게 여러분 그냥 새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렇죠? 마음에 다른 게 꽉 차 있어서 그래요. 목사님 설교가 뚫고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판단과 여러분의 그 오래 살지도 못했으면서 자기 교만과 잘난 척에 그거에 꽉 차 있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충고하고 설교하는 것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그냥 튀겨나가는 거예요. 그냥 듣고 좋은 얘기네. 그래서 마음이 살찌지 못합니다. 마음의 복을 받지 못해요. 목사님이 화요일날, 금요일날 2번만 새벽기도 하는데 그때 지금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복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복들이죠. 마음에 대한 복입니다. 세 번째는요, 여러분, 육에 대한 복입니다. 난 이 가운데서 정말 엄청난 기업가들이 나오기를 나는 기대하고 있다. 아유,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도 마. 왜 아멘도 못하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중에서 먼 미래에 훌륭한 정말 대기업가들도 나올 거라고 나는 믿어요. 정치인들, 예술인들, 좋은 하나님의 사역자들, 교육계, 교계, 스포츠계, 각 계에 정말 침투한 목사님은 그런 마음으로 설교해요. 아유, 목사님, 난 3끼만 먹고 살아도 기적이에요. 그 사람은 3끼도 못 먹는다? 2끼밖에 못 먹어. 그게 여러분 뭡니까? 복에 대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육적인 것에 대한 복. 그 복은 뭐와 같이 함께 가냐? 책임을 들고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줍니다. 책임이
준비 안 된 사람은 절대 복 안 줍니다. 군인들에게 나라에서는 총을 맡깁니다. 총을 맡길 때는 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군대에서 제일 심하게 다루는 게 총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격 못하면 뒤지게 얻어터져. 아침 저녁으로 총을 닦아야 돼. 총이 없어졌다. 그 사람은 여러분 영창이에요. 이 총이 뭔데요?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거야. 이 총에 대해서 책임을 질 만한 사람에게 총을 맡기는 거지. 이 총에 대해서 책임을 못 지는 애들한테 맡기면 열받으면 자기 전우들 쏴버리는 거야. 그냥 막 쏴. 막 비참하게 죽는 거야. 목사님은 백마고지에서 근무했어요. 38선 GOP 부대라 그러죠. 슈루탄 2개씩 줘. 아침 저녁으로 슈루탄 2개 두고 실탄 수백 발씩 줘. 크레모아 3명 4명당 하나씩 줘. 크레모아는 여러분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냥 설치해 놓고선 그냥 누르기만 하면 여기서 파편이 그냥 꽉 나가는 거예요. 막 수십 명 한꺼번에 죽여버릴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여러분 맡기는 거예요. 그건 책임질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맡기는 거야. 그래서 전방에 투입될 때는 다 신상조사를 합니다. 부모가 혹시 이북에 혹시 빨갱이 출신이 아닌가, 그리고 혹시 월북한 사람이 없는가, 제 사고가 온전한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고 그렇게 하고 전방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도로 여러분 들어가요. 이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돼. 그런데 어느 날 기분 나쁘다 그래가지고 내무반에서 자기 슈루탄 빼가지고 잠자는 거기다가 막 집어던지는 애들도 있고. 왜 그렇죠? 그 엄청난 무기로 나라를 지키라고 줬지 내 전우를 여러분 잡으라고 줬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의 마인드 속에 책임에 대한 마인드가 여러분에게 없을 때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복 안 준다. 어린애가 있는데 걔한테 여러분 식칼을 맡기겠어요? 이제 2살 3살 난 아이한테 얘야 이거 가지고 놀아, 대박 재밌어, 미친놈이요 그거 주는 게. 야 이걸로 착착착착 하면 무도 썰리고 말이야, 이걸로 착착착 하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엄마 시장 갔다 오기 이거 가지고 놀아. 갔다 와보니까 얘가 피투성이가 돼 있어. 그거 가지고 놀다가 저희 아들이 걷기 시작할 때 한국에서 있었죠. 애들은 너무 조용하면 위험한 거야. 애들은 항상 시끄러워야 되고 그래야 안심이 돼. 너무 조용해. 깜짝 놀래가지고 어디 찌그러서 막 찾아보고 이쪽 화장실 저쪽 화장실 가보니까 저쪽 화장실에서 변기에서 다 머리 감고 계시더라고. 혼자서 거기에 탁 서가지고 변기 물 갖고 너무너무나 재미난 거야. 그게 여러분 철부지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복을 달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에게 주지 않습니다. 나는 젊은이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가 뭐냐라고 할 때는 젊었다는 것은 여러분 책임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날이 올 때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실 때, 하나님이 내게 영적, 육적, 물질적 또 사람의 복을 주실 하나님이 나를 쓸 그날, 그때를 위하여서 여러분 책임을 준비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겠지만 이스라엘 가면요 말 그대로 슈루탄 들고 총칼 들고 다녀. 군인들이 그냥 출퇴근해. 여자들도 다 군대 가잖아. 이스라엘 여자들은 밤에 퇴근해가지고 자기 남자친구 만나가지고 예루살렘 다운타운에서 같이 함께 술 먹고 그러면서 거기서 같이 함께 그렇게 하고 집에 가. 그런데 내가 눈으로 보니까 슈루탄도 있고 실탄도 있고 총도 그거 들고서 군복 입고선 출퇴근하는 애들이야. 근데 사고 한 건도 안 나. 이야 대단하다. 진짜 얘네들 대단하구나. 왜? 너무나 테러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든지 전투태세. 한국을 비하 발언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또 비하 발언이지 뭐. 만약에 한국 군인들한테 총칼 주고선 슈루탄 주고선 집에 가서 자고 와 그러면은 난리다 난리. 에잉 그리고 또 그냥 기분 나쁘면 에잉
변심한 여자 있으면 쫓아가서 에이 그러고 또 죽이고. 저녁 때마다 그 슈루탄을 다 수거하고 총을 다 수거하고 실탄을 다 수거하고 빈 총을 자기 머리 위에다 놓고 자야 군대 사고 안 나요. 그런데 걔네들은 그거 가지고 출퇴근해. 난 그거를 보면서 얘네들은 머리가 깬 애들이로구나. 책임감이 강한 애들이구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고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책임지고 하나님 내 비전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닦아야 될 실력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축복은 누리기 위한 보상이 아니라 책임 사명이다. 다 같이 시작. 축복은 누리기 위한 보상이 아니라 책임 사명이다. 이거 가지고 뭐 해야 되냐 그 얘기예요. 내가 왜 이거 필요하냐 그 얘기예요. 젊었을 때 꼭 여러분 내 사명이 뭔가. 목사님이 네팔에 집회 갔을 때 아까 얘기했던 네팔 히말라야 세계 최고의 산이죠. 8개 봉우리 네팔 땅에 다 있죠. 네팔 공항에 딱 내리니까 다 등산가들이야. 난 놀랬다. 네팔이 등산 가지고 먹고 산다는 게. 한 번 올라가는데 그냥 아무나 올라가는 줄 알았어. 그거 등록해가지고 올라가는데 한 사람당 2만 불씩이에요. 2,200만 원씩. 뭐 우리 청년들은 뭐 별로 놀라지 않아. 그냥 여기 나 10번 갔다 왔어. 무슨 얘기야. 2,200만 원씩. 20명, 30명 간다 그러면 그게 나라의 수익이에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난 거기서 일주일 동안 집회하면서 선교사님들하고 수없이 많은 얘기를 하면서 목사님 에베레스트 한번 갔다 오시죠. 그 추운 데를 내가 왜 가? 아니요, 그냥 전문가들이 말고 밑에까지만 가는 데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이런저런 산 이야기를 하다가 어몽길 대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선교사들이 굉장히 아주 은혜 받은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자기 부하가 하산하다가 죽습니다. 죽어가지고 시체를 못 찾고 그냥 왔어요. 어몽길 대장은 자기 부하 그 시체를 찾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간대. 갈 때마다 시체 못 찾고 오고. 그런데 어느 날 그 시체를 찾는 거를 KBS와 같이 함께 가서 그 시체를 찾아내요. 약 8년 만에. 얼마나 추웠는지 8년 만에 시체를 찾았는데도 그 모습 그대로야. 땡땡 얼어가지고. 그거를 끌고선 스키를 타고선 내려와서 그거를 부모님들에게 전달하는 그거를 KBS에서 해준 적이 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 우리 모든 아마추어는 뭐라고 생각하지? 아니 저기 가면 돈이 나와 밥이 나와 왜 저기 올라가? 우리 모두의 생각이에요. 아니 저기 올라갔다 오면 뭐가 나온다고 저기를 올라가지?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할 때 프로페셔널들은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오를 만한 산, 내가 정복할 수 있는 산, 오르다가 죽어도 괜찮다는 그런 산이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간다는 거예요. 산이 자기를 부른다는 말이 그런 얘기로구나. 난 그 말 듣고 충격받았어. 그 말이 머리에서 떠나지가 않고 뉴욕을 다 정리하고 한국 나올 때도 그 말 때문에 내가 굉장히 큰 힘을 얻었어. 사람은, 인생은 살다가 얘들아 저거 하다가 죽어도 괜찮다라는 것이 딱 발견되어지면은 죽더라도 가는 거야 그 길을. 그게 사명이에요. 그래, 저거는 하다가 죽어도 괜찮다. 저거는 하다가 내가 죽어도 괜찮다. 올라가자. 저거는 가야 된다. 그게 사명이에요. 나 어몽길 대장한테 배웠다. 아, 저런 게 사명이로구나. 축복은 누리기 위한 보상이 아니에요. 그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너 그거 할래? 그러면 내가 이렇게 밀어줄게. 이번 주 금요일 날 철야 나왔던 우리 젊은이들은 들었을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우리 모두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내 삶을 축복하여 주시사 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남게 해서 5천 명을 먹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뭐라고 묻습니까? 너 5천 명 먹여 살리려고 오병이어가 필요한 거냐? 아니면 5천 명분을 깔고 앉아서 혼자 먹으려고 필요한 거냐? Understand?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네 속마음은 오병이어지만은 너 5천 명 먹을 거 깔고 은행에다가 뱅크에다가 집어넣어놓고 5천 명 먹을 건 네가 혼자서 먹으려고 하나님 나한테 그런 역사를 하나님 일으켜주세요. 그런 거냐? 솔직한 너 얘기해봐라. 내가 너를 축복해 줄 텐데 너를 통해서 5천 명을 너 먹여 살릴래. 그게 뭐예요? 5천 명의 직원을 들 수 있는 사람들. 내 가게에서 일하는 사람이 5천 명이다. 그게 그 말이야. 하나님, 내게 오병이어를 주세요. 이유는요, 내가 5천 명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2만 명이 되고 10만 명이 되고 수십만 명이 될 수 있는, 내가 그것을 누려봐야 하나님 먹여 살릴 수 있는 일을 하게 해주세요. 내가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 9절 말씀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그 다음 시작,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얘기해요. 들어보세요. 저 말이 뭔데요? 8절에 하나님이 너희에게 은혜를 충만히 주는 이유는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은혜 주는 거야. 너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라, 너 은혜 많이 받았으니까는 많이 먹어, 그래서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많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넘치다면은 내가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착한 일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믿으시면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그런 비전을 키우라고요, 젊은이들이. 미국에서 한때 최고의 부자는, 지금은 축에 끼지도 못해요, 카네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알죠? 옛날에는 부자였어요. 지금도 부자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 우리 뉴욕에 우리 목사님 교회에 왔을 때 우리 그때 올라갔던 데 탑 오브 더 락이라는 그 빌딩이 있습니다. 락펠러 센터 거예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작지만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 빌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어린 시절 카네기는 굉장히 가난했어요. 너무나 가난했던 카네기는 교회 와서 주일학교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항상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 나 부자 되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게 할게요. 어느 날 헌금 바구니를 쫙 돌리는데 자기는 돈이 없어. 자기는 벽돌 공장에서 그때 일했습니다. 벽돌, 빨간 벽돌 찍어내는 공장에서 일했어요. 그래서 카네기는 종이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써놓고선 자기네 교회가 지금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벽돌, 천장 써가지고 카네기 이렇게 가지고 헌금함에다 넣었어요. 그렇게 하고 그날 밤에 돌아가서 이 카네기는 혼자 밤새도록 벽돌을 구운 거야. 벽돌 천장을 구워가지고 그 애가, 가난한 애가 구름마에다가 그 천장을 여러 차례 끌고선 교회 마당에다 따서 쏟아 부어놓고, 하나님 나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갔던 그 교회, 리버사이드 처치, 허드슨 강변 바로 옆에 있는 그 교회가 카네기가 혼자 지은 교회예요. 그때 생각하면서, 어머니 생각하면서, 어머니가 항상 뭐라 그랬냐면, 카네기야, 부자가 되든 가난하든 어려서부터 너는 11조 해야 된다. 11조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카네기는 어머니 생각하면서 리버사이드 처치를 줬어요. 맨하탄에서 최고의 교회입니다. 혼자서. 그건 어려서부터 나온 저력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실력이 나오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엄청난 복을 주면 여러분이 갑자기 헌신할까? 천만에. 어려서부터 그것이 내 몸에 쌓였어요. 오늘도 어느 할머니가
내 방에 직접 오셔가지고 헌금 봉투에다가 보니까 5,000원짜리 하나 담았어.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이게 다예요. 나는 은행 구좌에서 정기 후원도 못하고요. 내가 목사님 매달마다 5,000원 가져올게요. 눈물이 나더라고, 눈물이. 하나님, 난 그분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거는 하나님 몇백만 원, 몇천만 원보다 큰 겁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에게는 이게 굉장히 큰 겁니다. 하나님, 이 할머니의 기도가 뭔지 몰라도 하나님 이 예물 받으시고 하나님 사용해 주세요. 이번 주에 여러분에게 힐링 보이스를 보냈지만은 이번 주에 또 각 나라로 송금해야 될 돈이, 여러분에게 내가 좀 돈을 달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야. 아프리카, 아시아 여러 나라 송금해 줘야 돼요. 왜? 굶어 죽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아프리카는 이제 코로나가 시작이야. IT는 선교사님이 이번 주 금요일 날 오시는데 그 선교사님은 8월 6일 날 IT에 들어간대. 들어가지 마라. 목사님 제자예요. 아닙니다. 가야 됩니다. 사람 100명을 IT에서 100명을 데려다가 무작위로 이 동네 저 동네 막 섞어가지고 100명을 데려다가 코로나를 딱 시약을 해봤는데, 검사를 해봤는데 25명이 확진자들이에요. 그러면 4분의 1은 확진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몰라. 그들은 검사할 약이 없어요. 마스크? 여러분, 이거 구할 재간이 없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요, 있는 것이라면 이거 사명이에요. 있다는 것이 사명입니다. 공부했다는 것이 사명이에요. 내가 좀 안다 그러면 여러분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조금 건강하다면 여러분 사명이에요. 지금은 비행기가 다 막혀서 못하지만 나는 정말 가능한 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시간보다 현장 가서 설교하고 싶어. 여러분과 같이 함께. 왜? 일을 많이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정말 복받은 애들, 지금 우리 교회 나와서 매일같이 나하고 함께 점심 먹는, 지난번에 와서 설교했던 윤득형 목사님, 상담 심리학 박사예요. 참 어려웠어요. 아버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목사님이 예수마을교회 오니까 저도 목사님 1년에 한 번 올 때 뵀는데 나 목사님 옆에 있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해가지고 우리 교회 소속 목사라고 다 등록해놓고 옛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때 어떻게 이걸 다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목사님은 소망합니다. 여기에 있는 청년 중에 I don't know, 누군지 모르지만 정말 이 설교가 여러분의 심령에 꼽혀가지고 먼 훗날에 정말 기라서 같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이 있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게 납니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쓰임받을게요, 그런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선행의 제사를 드려라, 그 얘기예요. 아, 선행도 제사라구나, 착한 일도 예배로구나, 이게 복이로구나, 나를 위한 거로구나.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무엇을?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 제사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게, 이거는 여러분 형식적 또는 제도적 공동체적 예배고, 또 하나의 예배는 흩어져서 선행을 행하는 것도 예배로구나. 목사님 보세요. 캐톨릭에서는, 개신교에서는 마지막 목사님이 두 손을 들고 축도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면 예배가 끝나요. 캐톨릭은 참 은혜스러운 것도 있어. 캐톨릭은 마지막 사제가 이렇게 합니다. 이테스메스 에스테, 이테스메스 에스테, 라틴어죠.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기서의 모든 예배는 끝났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가서 또 예배 드리러 갑시다. 그러면 성도들이 아멘, 아멘, 아멘 그렇게 하면 올겐 반주가 쫙 나오면서 예배가 끝나요. 기가 막히게 멋있지 않니?
여기서 예배를 드렸다고 다 끝난 거 아니다. 이테스 메스, 이테스, 여기서 메스, 예배, 여기서의 예배는 끝난 것이지만은 이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또 예배를 드리러 나갑시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립시다. 움직이는 예배를 드립시다. 그거는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선행을 행하라.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선하여 나눠주고 도와주고 베풀고. 난 아까 그 할머니 그 봉투를 받고 나서 가슴이 찡하고, 우리 교회 청년회도 10,000원을 넣어서 이름을 써서 네팔에 같이 보내주세요 목사님, 이런 청년들도 나오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나는 여러분들도 함께 동참하기를 바라요. 왜? 그건 예배고 축복이기 때문에. 그건 쌓아놓는 거기 때문에. 적금보다도 더 큰 것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이 해봐야 돼요. 미국 애들은 굉장히 잘합니다. 그거요. 사회봉사 어마어마하게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 죽으면 재산을 나라에다가 탁 두고 가는 거,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딱 여러분 주고 가는 거. 목사님이 목회할 때 난 지금도 궁금해. 나는 이제 은퇴했지만 어느 권사님 한 분이 보험증서를 가져와가지고, 보험증서를 가져와서 목사님 내가 유서를 쓰고 왔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분이 또 안 걸렸나 보다. 목사님 오늘 내가 유서를 쓰고 왔는데 변호사 앞에서, 법적인 거니까 다 영어로 썼죠. 내가 죽으면 내가 타야 될 보험 전체 다 우리 열방교회로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 목사님 선교에 쓰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보험 증서와 유서를 같이 해가지고 저한테 가져왔어요. 5년 지났는데도 안 죽었어. 나 은퇴하고 나왔는데도 안 죽었어. 멋있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 자녀들이 다 잘 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부메랑 인생을 기억하라. 다 같이 시작. 부메랑 인생을 기억하라. 부메랑 알죠? 탁 던지면은 확 돌았다가 다시 자기에게로 탁 돌아오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다. 줘라, 돌아가서 네가 받는다. 후히 주는데, 너는 부메랑처럼 던지는데 돌아오는 것은 후히 되어 드리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하여서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거꾸로 너희가 잔머리 굴리면 하나님도 너희한테 잔머리 굴린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헤아림을 받는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나 도와준 적 있냐? 너는 가난한 사람 도운 적 있냐?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너는 난 불쌍히 여긴 적 한 번도 없잖아.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하나님도 헤아리겠다고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너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준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죠. 잠언 21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은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도다. 이게 다 부메랑이에요. 아멘. 마지막 세 번째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그 다음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라.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게 좋은 거라구나. 저를 보세요. 결론입니다. 근데 당장 내 손에서 나가는 것만 생각해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돌아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그 얘기예요. 결론은 맺습니다. 지금이 여러분들이 30대, 20대 말 30대, 지금 여러분들이 씨를 뿌리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씨 뿌리는 거예요. 그게 언제 거둡니까?
여러분이 한창 떠야 될 40대, 50대, 60대에 여러분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결혼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게 들어오는 것이고, 여러분이 뿌린 씨앗을,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지금 뿌린 씨앗을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오늘 1부, 2부 때도 제가 간곡히, 마지막 설교입니다, 여러분. 장 목사님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복 받기 바라요. 나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잘 살기 바라요. 아멘. 아멘. 목사님 제자들 지금도 목사님을 많이 돕고 있어요. 아프리카 간다면 같이 갈 청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주인공이 이 자리에 앞으로 설교하는 여러분 속에서 정말 비전을 꾸는 것이 끝이 아니라 비전 메이커, 비전을 이뤄내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